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두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변화가 엄청나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은 소동이 일어나는 것 같은 큰 변화일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자기 왕국 속에서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속에 들어가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삼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이전의 삶의 가치, 삶의 방식들이 다 변화되는 것이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거되어질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와서 그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순수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 나라를 누리고 변화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자기 왕국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은 불편한 것이고 부대끼게 하는 것이고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고 심지어 충돌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선명한 복음이 들려지는 데서는 항상 극단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기뻐하고 환영하고 더 누리기를 원해서 자기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 복음이 선명하게 들려주면 들려줄수록 부대낌을 가지고 불편함을 느끼고 심지어는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면서 복음과 씨름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부류는 먼저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는 복음의 역사를 기뻐하며 그 복음의 역사가 더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하기를 꿈꾸면서 자신을 던지는 모습입니다. 또 후반부에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들은 이 역동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고 환영하지만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살펴볼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왕국에 대한 집착이 있고 자기 이권이 그 속에 깊이 도사리고 있을 때에 이 복음은 복음이 되기보다도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는 불편한 소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소동, 그 소동을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 자들인가, 이러한 모습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시작됩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앞 본문에 나와 있는 에베소에 일어난 큰 부흥입니다. 예수를 이용하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높이는 모습이 드러나고, 많은 믿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며 자백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또한 그들이 이 에베소 도시에서 공공적으로 그들이 그동안 의지하였던 마술책을 불태우는 그러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흥황하여 세력을 가지고 에베소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에베소의 사역이 무르익었고 하나님이 주실 열매를 충분히 맛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곳을 또 돌아보며 또 이 3차 선교 여행을 정리하고자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3차 선교 여행을 정리하면서도 바울의 마음은 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지속적인 열정과 헌신을 가지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경험적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에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영적 전쟁의 큰 승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죽기를 구할 정도로 온몸에 진액이 빠지면서 탈진하는 번아웃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 보았을 것입니다. 제 사역 경험에서도 사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고 나서 더 불붙은 마음이 생기기보다도 탈진되는 상황들이 훨씬 더 많았었거든요. 수련회를 잘 열심히 잠도 자지 않고 치르고 나면요, 그 다음에 정말 번아웃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교회의 중요하고 큰 일들을 좀 이게 치르고 나면 정말 온몸에 진액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 속에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크다란 부흥을 일으키시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어떻게 보면 전심을 다해서 전력 투구하다가 이제 모든 것이 탈진되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들 월드컵 축구를 보셨습니까? 예. 이제 저도 이제
참고 설교를 위해서 자려고 했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봤습니다. 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1차전보다는 열심히 싸우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전 다 맞추고 나서 우리 선수들이 다 벌렁 덜어눕는 그 모습들 보셨죠? 모든 거 다 쏟아붓고 덜어눕는 모습들. 아마 저는 바울이 이 에베소의 부흥을 보고 나서 그런 정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치지 않고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돌아봤던 교회들이죠. 마게도냐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가 있고 아가야에는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그들이 부대끼는 것이죠. 핍박 가운데 있고 복음을 충분히 전하지 못한 그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소식도 알려주고 그들의 믿음도 견고히 하고 또 그들을 보고 싶은 그 마음 속에서 함께 보면서 교제도 하고 싶은 그러한 목양의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를 견고히 세우고 싶은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파송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인데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배경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이토록 강력하게 역사되었던 이방교회의 부흥, 특별히 에베소에 일어난 부흥의 소식들을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나누고 싶은 갈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오랜 가뭄과 기근을 통하여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돌면서 그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울 구제 헌금을 모금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랑을 담아 형제의 사랑을 담아 보내어주는 그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갈 목적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를 함께 나누기를 원했고 또 그들이 힘들 때 갓 탄생했고 믿음의 연조가 얼마 되지 않지만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교회, 어떻게 보면 민족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 될 수 없지만 복음 안에서 십자가에서 막힌 담을 허물고 나서 이방교회와 유대교회가 하나됨들을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 형제의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꿉니다. 교회를 견고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 연합시키는 것, 그 꿈을 꾸면서 지금 에베소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열정과 꿈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21절에 보면 여러분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말이죠. 일찍이 에베소에 있는 브리스갈라 아굴라를 통해서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로마를 방문하고자 바울은 몇 차례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의 부흥의 모습을 보면서 종교의 중심지였던 이 에베소가 부흥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제국의 심장이고 중심지인 로마의 복음이 떨어지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 그 거룩한 꿈을 꾸면서 로마에 꼭 가고 싶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꿈을 꾸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게도냐에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시아에 특별히 에베소에 얼마 동안 더 머물러 있기로 작정합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 사역이 어느 정도 잘 마무리되어서 이전에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돌아보고 또 연보를 받아서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갈 계획을 다 세웠지만 적시 실행하지 않고 먼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보내고 자신은 잠시 에베소에 머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배경을 살펴보면 매년 5월에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아데미 신전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우상 숭배자들이 모여서 함께 아데미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큰 축제가 있는 것이 바로 매년 5월이었습니다. 아마 이 바울이 조금만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아데미 축제가 열릴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이 에베소로 몰려들어온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강력한 열망, 그 열망이 바울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다른 교회를 돌아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합류하기 위해서 먼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바울처럼 끊임없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또 꿈을 꾸는 모습들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악하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생존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물론 생존하기도 쉽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버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의미 없다거나 여러분의 삶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은 더 풍성하고 더 놀라운 삶을 줄 수 있는데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저지선이 소시민적인 삶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교제하고 있는 후배 간사가 한 명 있어요. 지금은 목회를 하는 분인데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서 첫 간사 훈련을 시킬 때 1기생이었습니다. 본래는 서울 지방에 파송될 친구였는데 워낙 열정이 많고 개척의 마인드가 있어서 훈련을 받는 중에 혼자 청주에 파송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그 결정을 듣고 나서 3일 동안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 순종했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이제 제 차에 태우고 청주까지 가서 거기에 집도 함께 구하고 그리고 또 그곳에 먼저 있는 졸업한 우리 졸업생들과 연결도 시켜주고 하면서 또 그리고 매번마다 학생들 모이는 집회에 가서 강의도 하면서 섬겨주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참 열정이 있고 헌신적이어서 그 공동체가 부흥했어요. 그리고 이제 더 큰 열정을 가지고 이제 이 선교단체는 사임하고 교회를 하고 있는데 청주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한 50-60명 모이는데 후배에게 맡기고 또 서울에 올라와서 또 홍대에서 교회도 개척하고 강남에서 교회도 개척하고 하여튼 굉장히 열정이 뜨거운 친구예요. 근데 그렇게 사역하다가 이 친구가 이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중동 쪽에 나가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무슬림 교회 지도자들과 만나는 사역들을 계속했는데 거기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역사, 하나님의 역사들 그리고 지금도 살아 꿈틀거리는 사도행전적 역사와 같은 복음의 실체들 이러한 것들을 나누고 싶어서 이제 책을 이렇게 쓰는데 이제 저한테 잠깐 추천사를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보았는데 설교 중에 읽어보았지만 제가 중단할 수 없을 정도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왜냐 그러면 무슬림 세계에서 일어나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강력한 복음의 실체들이 거기에 너무나 자세히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슬림들은 신의라고 해서 이 신에 대한 의리가 강력하거든요. 이 후기 기독교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실 이 종교생활 하나님에 대한 의리조차도 우리가 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멀어진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쨌든 이 무슬림들은 그들의 습관과 생활 방식 속에서 신에 대한 알라 신에 대한 강력한 헌신과 그 중심들이 세워져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들이 사실은 알라 신을 제대로 체험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형식 속에서는 알라를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알라에 대해서 그 살아계신 신의 실체에 대해서는 모르면서 그냥 열심과 또 이 습관대로 그리고 사람들이 다 하니까 따라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놀랍게 복음을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하는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도행전에 나올 수 있는 기적처럼 꿈에 나타나고 또 사람들을 연결시켜주고 하면서 복음을 듣게 합니다. 또 어떤 아내는 오랜 동안 자기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기도했는데 남편이 외국에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다가 돌아왔는데 남편이 또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외국에 있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만약 당신이 내 종교에 따라오지 않아도 되고 이것을 거절한다 그러면 자식들과 재산을 다 줄 테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내가 사실은 1년 전에 이미 자기는 그리스도인이었고 남편을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만나가지고 서로가 그것을 갖는 그런 내용들이 책에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고 참 이렇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이 늘 비상적인 이러한 기적이 연속되는 신앙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일상이든 선교지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실체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면 꿈을 꾸면서 그 꿈들이 계속해서 전염되어져 나가는 것 그것이 복음이 일으키는 건강한 역사이고 영향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살아있는 복음에 대한 역사들을 많이 놓치고 살아갑니다. 밋밋한 삶을 사는 것이죠. 생존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생존을 위한 삶이 의미 없다기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모시면서 하나님께서 일으킬 수 있는 더 역동적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 삶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또 그 삶에 우리 삶들을 던져놓지 않기 때문에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처음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신앙을 돌아보고 참 안주하기 쉬운 또 생존에 급급하기 쉬운 우리의 위협을 먼저 차단하고
노후를 먼저 준비하고 싶은 그러한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볼 수밖에 없는 바울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복음에 역동적으로 반응하고 있는데, 복음의 이 역사에 대해서 큰 소동을 일으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이후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소동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소동을 일으킵니다. 한 개인의 가치를 바꿀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가치와 문화를 바꾸는 것, 도덕성을 바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거될 때 일어나는 영향력이었습니다. 제대로 복음이 전거되어지면요, 그 도시에 술집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도박장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삶의 가치와 양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술집이 영업이 되지 않는 것이죠. 도박장에 사람들이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창가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은 단순하게 한 개인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삶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바꾸기 때문에 이것은 공적으로 사회 전체에 문화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도 이런 영향이 드러났죠. 지난 본문에 본 것처럼 마술책을 불살랐습니다. 에베소를 먹여 살리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존수단이던 마술책을 불사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술책을 불사르는 사람과 반대적으로 그 복음 때문에 자신들의 이권이 침해당하자 복음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소동을 일으키는 부류들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24절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은장색 업자들입니다. 은장색 업자라는 것은 은을 두들기거나 펴서 만들어서 모형 같은 것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판매업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은장색 업자들이 에베소에 있었던 이유들은, 에베소에는 7대 불가사의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들이 숭배하는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과 여신의 모형을 만들어서 순례객들에게 파는 그 직업을 가진 것이 바로 은장색 업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불국사 가면 그 앞에 쭉 이렇게 선물, 강강토산품 선물 가게 있잖아요. 거기 보면 대부분 다보탑, 석가탑, 아니면 첨성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은 그러한 은장색을 통해서, 모형물을 통해서 순례객들에게 그 물건을 팔면서 생업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24절이 그 내용이죠.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자, 데메드리오는 직공들에게 이것을 통하여 이렇게 수입을 얻도록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은장색 업자들의 조합장 정도의 역할을 했던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일어난 그들에게 닥쳐 있는 이게 도전 때문에 선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 만드는 사람들과 판매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불러 모은 것이죠.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을 통해서 먹고 살고 많은 그런 수입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 말을 전파하는데, 이것이 이미 우리도 보고 들은 것이고 사람들이 여기에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아니라 그 신은 우리를 지배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보이지 않는 실체이시다. 그래서 사람이 만드는 것을 어떻게 신으로 섬기는가? 그것은 사람의 우상이지, 사람이 만든 우상이지 참된 신이 아니다. 참된 신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참된 신이다, 이 말씀을 계속 경고했는데 그 전거 때문에 마술책까지 불태웠잖아요. 그리고 지금 에베소 사회 도시 전체가 들썩거리면서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섬겼던 아데미 신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일까? 그러면서 이 우상에 대한 이 생각들의 이 변동이 생기고 변화가 생기는 시점에 있어서 그것이 이들의 수입에 큰 이 손실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스카탑이나 다보탑이나 부처상이나 이런 거 사는 이유가요, 이뻐서 사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종교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사와가지고 여러분들 차 앞에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염주도 달아놓고 어떻게 또 그리스도인들은 또 사무엘 기도하는 모습. 저는 그게 처음에 여자인 줄 알았거든요. 교회 다니기 전에는.
이쁜 이게 손님께 기도했는데 남으니까 그 친구가 사무엘이더라고요. 사무엘 기도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종교심을 가지고 그 모형물들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종교심이 없어지게 되면 어떨까요?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그것을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수입이 급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데메드리오는 이것을 만드는 사람과 판매하는 사람을 모아서 선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참 교활하고 지혜로운 이 데메드리오는 이것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27절에 고상하고 또 사람들에게 정당성을 줄 수 있는 이유들을 제시합니다. 27절에 세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하는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돈벌이 수단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아데미 여신을 경배하고 종교심에 대해서 고상하고 거룩한 종교심으로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바울의 말을 들으면 있지도 않는 신을 만들어서 장사 속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천한 직업, 속된 직업, 아주 사람들을 속이는 직업을 가진 사람처럼 우리의 직업을 폄하할 수 있다 이렇게 먼저 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한다. 이 큰 신전, 7대 불가사에 해당하는 이 신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해마다 5월이면 수많은 순례객이 모여드는데, 이 바울의 설교로 말미암아 이 신전도 사람들이 저것 우상이야, 별것 아니야, 그렇게 하찮게 볼 수 있는 그런 위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 아데미 여신의 위엄도 떨어질까 염려하다. 그러니까 그들의 직업의 고상함과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고상한 종교심, 이것을 바울이 지금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고상한 이유를 가지고 그들의 경제적인 이유들을 정당화하는 것이 바로 데메드리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때 마술책을 불태우며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그 나라가 내 생존권에 대해서 위협하게 되어질 때는 데메드리오처럼 교묘하고 고상한 이유를 대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밥줄 때문에 복음을 반대하고 또 사람들을 거기에 함께 동참시키는 무리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 부류만 조금 더 살펴볼 것들은 33절에 조금 건너뛰어서 33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도록 하려 하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배경이냐 그러면요, 중간에 조금 생략해서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은장색 업자들이 다 동료가 되어지고, 또 은장색 업자들의 소동에 에베소 시민들도 영문을 모른 채 다 동참해서 에베소 사람들이 이 연극장에 모이게 됩니다. 2만 5천 명이 운집하는 연극장에 모여서 다 같이 이 바울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을 성토하는 그 내용들을 듣다가 보니까 이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바울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자, 이 에베소 연극장에 유대인이 잡혀가지 않으면서 왜 갔을까요? 이들은 바로 은장색업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에페소 브루스는 이들도 똑같이 이러한 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수입을 얻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유대인 조합이 있었는데 그들도 거기에 함께 동참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신도 바울과 한피로 취급받을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을, 그들의 이 상황들을 변명하기 위해서 조합장에 해당하는 알렉산더, 이들을 잘 설득할 수 있고, 우리 역시 당신과 함께 피해자이지 바울에게 피해자로 나온 것이지 바울과 함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변명하려고 알렉산더를 내어민 거예요. 그런데 군중들은 알렉산더의 변명을 듣지도 않고 유대인이라는 것을 아는 적시에 그것을 묵살시켜버리면서 더 강분하면서 아데미를 외치면서 흥분하는 모습으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자, 이들도 무엇입니까? 유대인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이 에베소의 낯선 도시에서 살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직업은 은장색업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에게 모형물을 팔아서 생존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바울의 선명한 복음을 듣고 회심한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이 소동에 동참하여서 자신의 이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연극장에 모여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자신들의 이권을 쟁취하기는커녕 자신들도 바울과 똑같은 부류로 취급당하면서 공격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자 우리는 바울과 같은 부류가 아니라고 또 자신들을 변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데메드리와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동기는 똑같은 사람들이죠. 자신의 이권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요, 세상의 세속화 또 타락들도 있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왕국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이 데메드리와 같은 사람들, 또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 이권에 몰입되어져 있고 이권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삶의 방식들은 철저하게 에베소의 은장색 업자들처럼 물질을 위해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유하시는 그러한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함몰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 소비자로 점점 교인들이 조금씩 약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혜택과 유익은 누리려고 하지만 부담과 짐을 지려는 사람들은 없어져 갑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갑니다. 또 꼭 교회를 사랑하는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그것은 교회 공간이나 교회 시간 그것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도 교회 지체들을 형제처럼 생각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삶들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현대화 사회 속에서 모이는 횟수와 상황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핑계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헌신조차도 그리고 지체에 대한 공동체 의식과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조차도 점점 약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또 무엇인가를 요구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교회를 바꾸거나 또는 공동체를 떠날 마음들이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져 가고 있습니다. 초신자들은 많이 누려야만 합니다. 복음은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타 공동체에서 탈진되어서 오신 분들도 당분간은 충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정말 힘에 버겁도록 오랫동안 섬긴 분들은 또 안식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방향과 자세 자체가 점점 우리가 자기 왕국의 이권에 대해서는 더 민감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건강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들, 그것이 바로 오늘날 데메드리오가 늘어가고 있는 교회의 실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부류들은 군중 심리에 의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시민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데메드리오의 선동을 듣고 28절에 보면 먼저 은장색 업자들이 선동에 동참합니다. 그들이 분노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손실이죠. 그리고 또 덮여진 고상한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크게 분노하게 되어서 외쳤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마 그들이 아데미를 숭배하는 그러한 공식적인 구호였던 것 같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것을 크게 외치면서 그들은 정말 그들이 아데미를 사랑하고 있고 그들의 직업이 고상한 것이고 아데미는 에베소에서 높임을 받아야 되고 아데미를 통하여서 에베소가 안전을 구하고 번영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데미 신전을 수호해야 되고 아데미를 지켜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 거룩한 열정에 덮인 그러한 탐심을 가지고 이게 선동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에베소에는 11m의 넓이가 되는 이 돌이 평평한 돌로서 다듬어진 큰 대로가 있습니다. 이곳에 몰려 나와서 이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나옵니다. 은장색 업자들은 자신의 이권 때문에 지금 이 소동을 하고 있지만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를 외치는 이들의 열정을 바라보면서 종교적인 행사가 흥분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들이 길을 가다가 바울을 찾고자 합니다. 이 은장색 업자들은 바울을 찾아서 바울을 처단하고 바울의 위협을 가할 목적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그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바울의 동료였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였습니다. 길 가는 도중에 이들을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달려든다는 것은 목표를 바라보면서 와 이렇게 몰려가는 그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남 폭도가 되어서 2만 5천 명을 수용하는 엄청난 연극장에 이 에베소 시민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여든 이들이 그 안에서 벌이는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32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에베소 연극장에 2만 5천 명이 모였는데요, 어떤 사람의 구호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라, 바울은 나와라 할게, 바울을 잡아라, 바울을 처단하라, 이런 그 외침, 그 외침을 하고 있고, 또 한 부류에서는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데미여 그러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절반 이상 대부분 에베소 사람들은 여기에 왜 모였는지 몰라요. 은장색 업자들만이 이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선동에 의해서 지금 아데미 여신을 찬양하면서 모였기 때문에 이 모임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종교적인 목적으로 왔는데, 종교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것이 그들의 경제적인 이권에 관련된 목적으로 모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혼돈이 생기는 것이죠. 서로 우왕좌왕합니다. 왜 모인 거야? 왜 모인 거야? 서로가 지금 혼란한 상태를 보여주는 모습이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이 유대인 알렉산더가 나와가지고 자신들은 우리는 바울과 같은 일행이 아니고 그들을 동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 일행 때문에 우리도 당신과 똑같이 은장색 업자로서 손해보는 자들이라, 그것을 발표하려고 하는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흥분됐기 때문에 이들은 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2시간이나 그 에베소 연극장에서 크도다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그것을 열광하며 외치고 있는 이 무리들의 흥분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 역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복음이 드러날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반대하는 자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성적인 논리나 판단 없이 군중 심리나 선입견과 감정에 의해서 이것을 무시하는 부류들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충분히 세상의 지탄을 받을 수 있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나 또 윤리적으로나 참 많이 무너져 있고, 특별히 보수라고 하기 힘든 극우에 속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대부분 기독교의 이름을 표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성도를 걱정할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염증과 합리를 느끼는 수준까지 다다른 것을 저는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도를 넘은 군중 심리와 맹목적인 반대들이 참 불편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이 매스컴에 2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지금 보도되고 있잖아요. 하나는 그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지금 감옥에 잡혀 들어갔는데, 그것이 이제 모함이죠.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선교사님의 그 집에다가 무기류들을 먼저 이렇게 던져서 숨겨놔놓고 경찰에게 이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 와서 그게 찾잖아요. 그러면 잡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금액의 돈을 받고 나서야 풀어주는 그러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20년 동안 필리핀 사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3평인가 5평의 그 감방에 70명이 지금 들어가 있대요. 거기에서 지금 20일인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지금 풀려 나오지도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은 사실 그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고, 필리핀에서 이 돈을 얻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 객관적인 사실은 염두에 두지 않고 그분이 선교사라는 이유 때문에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이나 저주들이 쭉 달리는 댓글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종교의 여부를 떠나가지고 참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광신적인 행동이라 군중심리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제주도에 지금 예멘 난민들이 500명이 들어와 있잖아요. 물론 유럽에서 난민을 먼저 받아서 이 이슬람이 확대되어지고 그들의 정치적인 그런 관점들이나 요구들을 관철시키기 때문에 유럽 사회가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과 아울러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성경적인 원리는 나그네를 우리가 대접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한 분의 의식 있는 분들이 이제 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지금 계속 올리는데, 대부분은 예멘 난민 입국 금지고 난민 신청 금지에 대한 것들을 청원을 올리는데, 우리 개혁주의 기독교 세력에서 이 난민을 받아주자라는 그 취지에 그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청원을 받고 있는 그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이제 입에 담지 못할 이렇게 댓글들이나 욕설들이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참 우리 사회가 참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또 실체를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숫자와 소리로서 이 힘을 세력하려는 그런 위험성이 우리 사회가 지금 점점 그 속에 들어가고 병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중심에는 돈의 논리가 있는 것이죠. 내 자신의 유익을 지키기 위한 자기 왕국에 대한 집착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 교회 밖에 이게 기독교를 반대하지만 조금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고, 이것보다 우리가 더 크게 돌이켜 봐야 될 것들은 뭐냐 그러면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광신적이거나 또 이 진리의 본질과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 그것들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만 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찬양 집회가 그렇게 뜨겁거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지만 저는 분명히 경배와 찬양이나 찬양 집회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회개운동도 일어나고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또 하나 이 진리가 함께 들어가지 않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주대심을 인정하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고 자기를 깨뜨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과 또 이 성경적인 가르침의 진리가 견고하지 못한 그러한 이 집회들의 위험성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연예인들이나 아주 이 사람들에게 네임밸류가 있는 사람들만 모아놔놓고 뭐 수백 명, 수천 명 모여놔놓고 2박 3일 동안 막 집회를 하는데 실제로 거기에 연속성도 없고 또 무엇인가 본질적인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도 없고 유명하다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벤트처럼 하는 그런 집회들을 조금 제가 걱정은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러면 거기엔 참석은 하지만 갔다 와서 거기서 뜨거웠는데 실제적으로 일상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만 격동된 신앙에 계속해서 젖어들었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것조차도 후황된 것을 알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생겨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는 참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들은 이제 30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복음과 동력자를 위해 반응하는 바울의 모습들. 자, 이게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권을 따라 반응하고 또 군중 심리에 의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은 참 성숙하게 오늘 본문 속에서 반응하는 걸 보게 됩니다. 30절 보십시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백성 가운데,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 시민들이 연극장에 있습니다. 25,000명의 에베소 시민들은 지금 폭도들처럼 달려 들어간 사람들이고 2시간 동안 크도다 아담이 열심히 외치고 있는 극도로 광분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인 사람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공격 타켓으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흥분된 분위기 가운데 바울이 연극장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돌에 맞아 죽거나 밟혀 죽는 것이 눈에 보도 뻔한 그런 일반적인 상식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들어가고자 하나, 이것은 꼭 들어가야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왜 들어가려고 할까요? 아마 2가지 이유라고 생각되어져요. 하나는 자신의 동료인 가이오와 아리스토하고가 잡혀 들어갔잖아요. 만약 바울이 나타나지 않으면 바울 대신에 그들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동료들을 돕기 위해서 바울은 들어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극도로 흥분되어 있지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어떻게든지 가이오와 아리스토하고를 도우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이 에베소의 서기장이 이 소동하는 자들을 진압시키는 방법들도요, 사실 이 로마의 법체계, 로마를 두려워하도록 해서 이들을 잠재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로마 시민권자로 들어가서 가이오와 아리스토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아까 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보냈는가요? 왜 에베소에 자신은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까? 아데미 축제 있잖아요. 그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머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25,000명이 연극장에 모여져 있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모인 사람들인데 바울은 거기에 담대히 들어가서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복음을
담대히 전거하려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죽음을 각오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이 뜨거운 열정과 또 동료에 대한 사랑을 가지면서 연극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30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립니다.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아시아 갈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바울에게 통지를 합니다. 이들은 에베소의 관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복음과 또 바울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지만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이들이 통지를 합니다. 이들은 이미 거기에 모여있는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의 성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분위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미 예견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공식적인 공지를 통해서 바울에게 지금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이제 바울의 이 들어가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 만류하는 그러한 공문을 보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바울은 들어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참 여기에서 참 저는 그 바울을 묵상하면서 참 바울이 성숙한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부흥회 때에는 또 꿈을 꿀 수는 있죠. 잠시 탈전됐다가 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이 2만 5천 명이 군집해 있잖아요. 그 자리에 뛰어 들어간다라는 것, 그것은 정말 복음에 사로잡히지 않고는 불가능한 그런 일이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바울의 이 강력한 의지도 도전이 되었는데 또 하나 바울의 성숙함을 어디서 봤냐 그러면요, 제자들이 만류하고 또 자신의 공직자 친구들이 만류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듣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성숙할 때 이 두 가지가 통합을 이루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한쪽에 치우쳐 있거든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가 가벼운 사람들은요, 결단과 추진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참 이 속에서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 봤을 때는 결코 쉽지 않는 것 같아요. 마음의 열망이 많으면 많을수록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그 르호보암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요, 르호보암 마음에 자기가 딱 원하는 것이 있으면요, 이 원로들, 솔로몬 내각의 원로들이 백성들의 청을 들어주어라, 그들의 노역을 좀 가볍게 해주어라,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르호보암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노인들의 조언을 버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마음에 딱 방향이 있고 열정이 있고 확신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서 확인하고 싶을 따름이지 생각을 고칠 마음은 거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우유부단해가지고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이야기에만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가지 결단할지 모르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또 한 부류에 있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바울은 지금 이 죽음의 위기의 때에 성숙한 모습으로서 분명히 자기가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던질 열정과 헌신의 준비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또 주변 이 제자들과 또 친구들의 조언을 통하여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귀 기울이면서 자신의 마음은 불붙더라도 그것을 중단하면서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까지 준비되어져 있으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러면서 다음 주에 다룰 것처럼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베소의 서기장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도 그 당시에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세상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는 에베소의 서기장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뜨거운 열정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별하면서 결론을 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는 복음이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출발했습니다. 복음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인생의 부족한 2%를 채우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1차적으로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부족함을 채우는 것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그것을 잘해줄 수 있는 것이 돈입니다.
부족함을 채우는 것을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복음보다 돈을 찾으십시오. 돈이 여러분의 부족함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돈은 죽은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죄의 힘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는 것 같은 삶을 살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기 위해서 복음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왕국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자기 왕국을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선명한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력한 삶을 삽니다. 이 선명한 복음은 우리를 결단하도록 이야기합니다. 내 왕국을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내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밀어낼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삶 가운데서 내 왕국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용할 것인지. 물론 그것은 자기 왕국을 지키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과 데메드리오와 유대인들 그리고 에베소의 시민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데메드리오와 에베소의 시민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교회 안에 데메드리오가 있고 에베소 시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외로 이 복음의 소동이 일어날 때 바울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살아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큰 문제들은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실체와 삶의 경험들과 그 하나님의 사랑들에 녹아드는 그러한 본질에 대한 그 근본에 대한 생명에 대한 부분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무력화되어져 가고 소동이 일어나지 않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세워지는 장로들이 그 무엇보다도 복음 때문에 소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선명하게 생명의 소동도 일으키고 또 죄로 깨어진 세상에 그 실체를 보게 하는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는 소동도 일으키는 물에 물 탄 듯 죽에 죽 탄 듯 그냥 미지근한 신앙생활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은 가장 재미없고 메마르고 건조한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지도 덥지도 않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복음에 우리가 제대로 들어가서 복음의 실체를 경험하면 살아 꿈틀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은 각자의 위치나 모습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꼭 선교에 나가서 꼭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되어서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이 교회 장소에서 그런 삶을 살아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여러분의 직장이든 작은 부분 속에서 살아 꿈틀거리는 그 복음의 역동성들을 우리는 경험해야만 합니다. 작은 소동을 계속해서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큰 소동이 되어지고 세상을 흔들어 놓는 변혁을 일으키는 참된 생명의 실체의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소동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620장 찬송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